이제 전도주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전도주일을 준비할 때와 비교해 보면 이번 전도주일을 위한 준비에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도부를 맡고 계신 홍영기 목사님께서 전도주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 사거리에서 전도하던 것을 넘어 전도팀들과 함께 내방역에까지 나가 길거리 전도의 영역을 넓혀주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이 매우 큽니다. 11월에 우리가 갖는 전도주일에 비하면 그때만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기도회가 있고 또 맨날 요 앞에 사거리에서 하던 전도가 내방역에까지 가서 하는 길거리 전도가 된 것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주일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는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거나 아니면 특별히 더 찬양이 있고 그런 기도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먼 데서 오시는 분들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참여는 못 하시더라도 각자 계신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초청장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전도주일에 오라고 전도 대상자에게 말로만 하면 어차피 교회에 올 마음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언제였더라 하고 잊어먹지 그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초대장, 아주 작지만 언제 전도주일인지 언제 오세요라고 했는지 그 날짜와 시간이 적혀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100개, 200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 분들만 저 앞에 들어오는 본당 입구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이 초대장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더 좋냐? 똑같은 거예요. 색깔만 다른 거니까 어떤 게 더 좋고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 초대하실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몇 명을 초청하실지 나누어드린 이 설문지에 적어 오늘까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명이 되었던 20명이 되었던 아니면 5명이 되었던 그래도 오는 숫자를 가늠을 해야 다과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데 이게 난감한 걸 저도 알아요. 저도 저희 가정도 전도를 하려고 온다고 약속은 했지만 적어내질 못하는 게, 온다고 그러고 안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적어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지 않는 건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온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여기다 꼭 숫자를 적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주일과 상관없이 전도 대상자를 품고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주일을 굳이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그 주일에만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한 주일만 부활주일이지만 그날만 부활주일이 아닌 매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주일도 그 주일만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재작년에 전도주일을 준비하면서 고 옥하는 목사님의 다락방 성경 공부 교재, 그리고 그분의 설교집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전도주일까지 일주일 남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때 공부하며 나누었던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수차례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마다 나누었던 대화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깨닫거나 실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죠. 관심을 다른 데다가 두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정신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자꾸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걸 이야기하면은 이게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형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 말씀은 약 47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이야기들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비유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해주는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 또는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의 비유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비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인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읽어주셨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나라를 다녀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집을 떠나기 전 그 주인은 자신의 종들 중에 3명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인의 집안에 유익한 일들을 이루어 놓기를 기대하며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주인의 그러한 마음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액수인데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그 당시 노동자의 약 15년에서 20년 정도의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애들 달란트 시장할 때 1달란트 갖다 뭘 못 사요. 그래서 달란트 이게 굉장히 뭐 1달란트 받은 사람 불쌍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5년, 20년 정도의 품삯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뭐 하루에 6만 원을 일당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5달란트는 뭐 18억 원 정도, 2달란트는 7억 2천만 원, 그리고 1달란트는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했던 것도 벌써 한 2년 전이기 때문에 요즘 물가 평균 일당 계산하면 아마 이게 액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교육자님들이랑 얘기하다가 금 얘기 나와가지고 교육자님 중에 한 분이 그러면 7만 원 갖고 우리가 그 돈, 한돈 사오지 이러니까 옆에 분들이 웃으면서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시냐고 금한 돈이 5만 원, 7만 원 하던 게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얘기하시냐라고 그랬는데 이게 오늘날 계산하면 달라지겠죠.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주석가들이 1달란트를 환산해 놓은 것을 보니까 어떤 분은 이게 1달란트 금으로 이게 금이라는 그 가정 아래 금값으로 환산을 해서 1달란트가 5억 원에서 한 7억 원 정도 되는 액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계산을 하든 1달란트가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디에 묻어두라고 주신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목사나 선교사는 5달란트를 받은 것이고 평신도는 조금 더 적은 달란트를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 선교사, 평신도를 구분해서 달란트의 양이 다르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신도 가운데 5달란트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때는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보아도 목사보다 나을 때가 있기도 하죠. 이게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으로 이게 정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도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달란트의 크기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고 고유합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각기 쓰임 받기 위해 다양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 모든 게 다 다양하죠. 심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조차도 똑같은 모양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우월과 열등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6가지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2가지만 주시는 등 다양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나에게는 최고의 것,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막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달란트는 그의 달란트로 소중함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달란트입니까? 우리가 다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달란트입니까? 오카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달란트입니다라고 말하였는데 매우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시간도 달란트이죠.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90살이 넘도록 삽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시간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주신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부요함을 주시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만 주시기도 합니다. 건강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병약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특출한 자녀를 주셨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최고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만스러운 일이고 불만스러운 환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달란트를 주고 떠났던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주인은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시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게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한 20억 가까운 돈을 주고 갔더니 20억 원 정도를 더 불려놓은 종에게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와서 주인에게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두 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이 칭찬을 받는 내용이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21절에서 5달란트를 남긴 종이 주인에게 칭찬받은 것과 23절에서 2달란트를 남긴 종이 칭찬받는 것을 보면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한 20억 원 가까운 돈을 이윤으로 남긴 직원과 한 8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 직원이 있다면 둘 다 큰 칭찬을 받겠지만 그 칭찬의 급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인이 두 종을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차별을 자꾸 만들어내길 바라죠. 한 10명 전도했으면 자전거 선물 주고 1명 전도한 사람은 10,000원 상품권 주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상품을 통해서 그 등급이 매겨지기도 하는데, 그러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명을 회심시킨 복음 전도자이거나 선교지에서 7년, 14년 오랫동안 있다가도 1명밖에 회심시키지 못한 그 선교지 땅의 선교사이거나 그 차등을 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명, 100명이면 위대하고 1명, 5명 이러면은 아이고 불쌍하다, 고생만 하다가 저렇게 안 되는구나라고 하지만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은 칭찬하실 때, 상급을 주실 때 우리의 겉모습을 두고 그렇게 차등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 깨닫는 것은 달란트를 얼마큼 받았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기만 하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은 주어진 달란트의 양과는 상관없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일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남겨왔다면 그도 5달란트를 남긴 종과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목사가 더 칭찬받고 평신도가 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엄청나게 드린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죠?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 몇백 원 되지 않는 헌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의 액수를 생각해 보면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남긴 것에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드디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나왔는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었다라고 주인에게 보고를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이제 변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모든 것을 주인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고약하고 인색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착취하는 사람이고 나는 희생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마음이 병들어 있는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 달란트 비유가 끝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1달란트가 5달란트에 비하면 참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1달란트 자체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종에게 최고로 잘 맞는 만큼의 양을 달란트를 주인이 준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게으름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달란트 비유 앞에서 나는 과연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한번 결산해 보자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발각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가 왜 그런 잘못을 하게 되었는지 변명을 거듭하다가 결국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고정이 되어 있으시죠.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달란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님도 우리 모두를 전도하는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전도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여러 가지 달란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즉 전도에 힘쏟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결산해 보자라고 하신다면, 나는 과연 한 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을 모두 주인 탓으로 돌렸던 그 모습을 보일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 미친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 강변에서 성경을 들고 서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40대의 나이에 희생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전라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해에서 풍랑을 만나 익사하게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유능한 의사였고 학자였습니다.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외국에서 전도하다가 죽은 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현재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중국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너무나 불행해 보였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풍토병으로 죽게 되고 첫째 딸도 둘째, 셋째도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그의 일기장에다가 낮에도 온종일 그리고 저녁에도 내 딸 음성이 그립다. 그러나 그 아이를 심은 정원사가 오시어 그 예쁜 장미꽃을 뽑아 가셨으니 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복음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이 시간에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도 이 공직자 자리에 계시면서 유능하시고 국비로 장학생이셨을 정도로 굉장히 유능하신데 선교사 부름의 확신을 갖고 나가셨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잘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잘 가시면은 나라에서 타는 연금도 받으실 수 있고 뭐 노후나 이런 게 다 될 수 있는데 그 고생스러운 자리에 나가셔서 계신 것이 이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한 가지 일에 미친 사람들 보이죠. 근데 옆에서 다들 왜 저러나 그러는데 그 본인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하는 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가치 두는 일에서 행복함을 찾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세상에 금은보화가
중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영혼 구원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가족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전 재산을 다 써버린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전 재산이 병원비로 없어지고 거기에 빚까지 졌으면서도 여전히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파 누워있는 그 가족이 일어나는 것, 병이 낫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생명 하나 살리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내버려두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건지는 전도와 선교만큼 귀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돈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도 다 접어두고 접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주일에 누구 데리고 오시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자고 해도 안 오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나가서 길거리 전도하라고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피해서 참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 하시겠다면 그를 품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이름 적어서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적어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품고 있자는 겁니다. 내 일생 동안 저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있어 나도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담대함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이 아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님께서 결산하자고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전지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캄보디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마침 목사님 오셨을 때, 이게 2년 전쯤에 전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이지, 우리 또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그 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라고 내세우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준비해온 것을 읽어드리는데, 우리가 그때 교회 형편이 참 어려웠을 때에도 캄보디아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동전헌금이고 뭐고 다 거기에다 이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캄보디아 교회 건축하는 비용을 충분하게 도와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고 이런 말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광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힘을 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분이 캄보디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때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이 영광교회 이 방음공사라고 2,0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교회 창문을 다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방음공사 하자고 하다가 그 돈까지도 다 캄보디아 성전하는 데다가 일단 거기부터 해야 된다고 다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여름에도 6명의 청년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그런데 이 청년들 중에 비행기 표 구입할 돈이 아직 다 모으지 못한 청년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표를 먼저 구입해주면 일해서 꼭 갚겠다라고 그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갚아야 이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래서 어쨌든 빌려달라고 하니 그거 빌려줘야죠.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일정이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가서 어디 관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시간을 다 사용하고 돌아옵니다. 선교 여행이나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는 그 돈, 시간을 다른 데에다가 사용한다면 이 청년들 브랜드 이름 있는 옷이나 가방도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뜨거운 이 여름에 남들처럼 다른 친구들처럼 멋진 곳에 여행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데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마음을 안 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어요. 왜냐하면 청년회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마처럼 열심히 사람은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항상 구원 얘기만 나오면 자꾸만 딴 데로 빠지는데, 또 우리가 회개하는 것조차도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가족 구원, 평생을 완악하게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라 하더라도 계속 기도가 가능한 것은 이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탄자니아 선교지 방문하셨던 권사님들 집사님이 지난주 화요일에 최강재 선교사님과 함께 귀국하셨는데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다가 숟가락만 얹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큰일 이루어지는데 숟가락 얹으려면 금수저, 은수저 돼야 숟가락 얹지 아무나 숟가락 못 얹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흙수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달란트가 1달란트가 되었던 5달란트가 되었던 내가 지금 상황이 금수저가 되었던 흙수저가 되었던 하나님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쓰임 받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중에 특정한 주일을 전도주일로 정한 것은 매 주일이, 매일의 삶이 전도주일이고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갖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신자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의 마무리가 전도하면은 채워준다는 것은 부자가 된다, 뭐가 된다. 그 결론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전도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전도하면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더욱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즉 영혼 구원하는 일에 끝까지 충성되게 쓰임받으며 천성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옮겨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그러한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15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